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요.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주의 자녀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부신 부활의 계절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그 팍팍한 일상을 계속해서 깨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덜 깨우친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분명히 그 팍팍한 또 고단한 여러분들의 일상에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음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는 아닌데 어느 날 사탄들이 모여서 작전 회의를 했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은 저 그리스도인들을 확실하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면서 정말 참모들이 모여서 작전 회의를 열었다고 해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모두 죽여버립시다. 아닙니다. 순교의 피는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저들을 감옥에 가둡시다. 아니요, 그것도 안 됩니다. 고난을 받으면 저들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져 갑니다. 자, 그때 가장 지혜롭고 교활한 늙은 사탄이 웃으면서 이렇게 제안을 해요. 저들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입시다. 열심히 살아라.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그런데 오늘 말고 내일부터 시작해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시작하자. 천천히 해도 돼. 이 기가 막힌 사탄의 유혹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가 있죠. 그 제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 우리의 순종을 내일로 미루라고 속삭여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어떻게 결단했어요? 결단하셨던 내용들 기억하십니까? 뭐가 되기로 했죠? 앞뒤재는 계산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비추자. 따뜻한 가로등을 또 기억하셔도 되고, 지난 시간에는 일상의 예배자가 되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렇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상의 예배자로 서자라는 거룩한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단 한 글자로 요약하십니다. 상상수훈에 우리가 전체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은 상상수훈을 통과하는 그 말씀을 압축할 수 있는 단어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 보면은 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은 의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가 무엇일까요? 겉으로만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의는 그럴 수가 있어요. 도덕적인 행실, 보여지는 것에만 주목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게 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겉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진짜 순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며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까 사탄이 그렇게 치밀하게 세운 전략대로 이게 순종하며 우리 일상을 살아내기가 참 버거워요. 버겁습니다.
아무리 주일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매주 결단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도 막상 치열한 월요일 아침이 밝으면은 팍팍한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처럼 당장의 순종을 자꾸만 내일로 미루려고 하는 거예요. 아유, 다음 주부터 하자. 이번 주는 뭐 기가 막힌 즐거움이 있으니까, 재정적인 즐거움이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 하자. 자꾸만 이런 유혹에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루하루 순종을 미루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타협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세상과. 다들 이렇게 적당하게 사는데, 내가 다니는 모 권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유별나게 살아갈 필요가 있나? 그렇게 손해볼 필요가 있겠어? 타협하는 거예요. 어차피 뭐 말씀대로 내가 다 못 사는 것, 다 못 지키는 것, 융통성 있게 나름 지혜롭게 한번 살아가 보자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내 일상의 수준으로, 내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깎아내리고 합리화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과도 같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은근슬쩍 폐기해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상반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깎아내리고 타협하려는 우리의 태도를 향하여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면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삶의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 말씀이겠죠.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기준이 되어야 해요. 율법이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죄인들과 어울리고 탕자들과 어울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예수가 율법을 파괴하려 한다, 파괴했다라면서 비난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율법을 파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우리가 성경책을 대놓고 찢으면서 말씀을 그렇게 파괴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훨씬 더 교묘하고 달콤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모르게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은혜로 포장한, 은혜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럴듯한 자기 합리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흔히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은혜 시대의 백성이야. 우리는 구약 시대의 백성과 달라. 우리는 그렇게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너무 얽매여서 살아갈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안 그렇고 말고 다 알고 계시니까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뭐 언뜻 보면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사실이기도 합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맞는 말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세요. 주일 예배당에서는 이 크신 은혜를 그토록 뜨겁게 찬양하면서도 정작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치열한 일상에서는, 그 삶의 현장에서는 어떠합니까? 내 자존심이 꺾여야 하고 억울하게 손해를 감수하며 희생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그 상황 앞에 무너져 내려요.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합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는 말씀을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앞서 말한 그 은혜를 핑계 삼아서 속으로 이렇게 타협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나? 이미 다 용서하셨는데 융통성 있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지. 다 은혜로 덮어주실 거야. 이런 마음, 이런 타협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매일 치열하게 버텨야 하는 일상이 너무나 고단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어쩌면은 계산일 수 있어요. 십자가의 그 위대한 은혜를 그저 내 마음대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기 위한 면죄부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누리고 싶고 내가 져야 할 일상의 십자가는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짊어져야 할 내 십자가는 버리는 겁니다. 내팽개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이 이어지다 보면 기복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호하십니다. 말씀하세요. 말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말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 자체이세요. 그분 성품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 과연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래, 너희들 그 고단한 세상에서 밥벌이 하며 사느라 얼마나 힘드냐. 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참 벅차겠지. 그래, 내가 눈 감아 줄 테니까 그냥 남들처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라. 이렇게 과연 말씀하실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그 거룩한 성품을 스스로 깎아내리거나 포기하실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하고 무거운 말씀의 기준을 매일 넘어지고 타협하는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이 일상에서, 현장에서 지켜낼 수 있을까요? 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이 질문 앞에 주님, 오늘 이어지는 17절 하반절에서 또 기가 막힌 복음의 진실을 선포하세요. 17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습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은혜를 핑계대며 말씀을 피하지 말라고 해서 내일부터 다시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주먹을 꽉 쥐고 억지로 그렇게 종교생활, 그렇게 기쁨을 잃은 채 신앙생활을 하라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결단한 것처럼 팍팍한 일상에서 따뜻한 가로등이 되자, 일상 속에서 예배자가 되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자, 우리 스스로 내 의지로 나아가면 어떠합니까? 내 결심만 가지고 그렇게 하루를 버티려고 하면은 기쁨이 유지되기가 힘들어요. 짜증이 솟구칩니다. 억지로 하다 보면은 지쳐서 제대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스스로 자책하게 되고, 또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정죄하게 돼요. 정죄의 시선만 남게 됩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다 말라버린 그런 껍데기 신앙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숨막히는 짐을 지우려고 오신 것 아닙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의 그 버거운 일상 속으로 걸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시는 그 죽음의 순간에만 율법을 다 이루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우리 예수님은 일상에서부터 이루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직업이 있으셨어요. 어떤 직업을 갖고 계셨습니까? 공생애 하시기 전, 우리가 보통 30살 전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 그 목수의 직업을 이어받아서 우리 예수님도 목수의 직업을 갖고 그렇게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던 그 거룩한 손으로 냄새나고 비좁은 목공소에서 사람들을 위한 탁자를 짜시고 대패질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터 역시, 목수였던 예수님의 일터 역시 오늘 우리의 일상처럼 고달프고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진상 손님을 대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때나 지금이나 진상들은 있잖아요. 땀 흘려 일해도 무시받는 이 목수라는 직업 때문에 때로는 마음도 괴로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피곤함, 스트레스, 남몰래 삼키는 눈물까지 고스란히 다 겪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도 지금 우리처럼 거친 굳은 살이 박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순종을 미루지 않았어요. 순종을 내일로 미루거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거룩한 척, 괜찮은 척 살아가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억지로 주먹을 지어내고 참아내신 게 아니에요. 그런 순종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단순히 성경책에 적힌 딱딱한 규칙으로 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거친 나무를 깎고 까다로운 손님을 대하는 그 피곤한 하루하루 속에서 율법의 두 가지 정신,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이 율법의 정신을 당신의 삶으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뤄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도저히 살아낼 수 없어 늘 무너지고 핑계대는 우리의 그 치열한 월요일을, 그 치열한 일상을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다 살아내시고 우리는 못하였지만 완벽한 순종으로 이뤄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헛된 발버둥을 멈추셔야 돼요. 대신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나를 대신하여서 일상에서 이미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고 성취해내신, 이루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앞뒤재전 나의 계산과 고집을 내려놓고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내 삶 속에 모셔드려야 해요. 그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요? 목수이신 예수님의 그 완벽한 일상을 마치 나의 일상처럼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완벽한 순종을 나의 순종인 것처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는 순종인데,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나보다 앞서셔서 순종하셨고 철저하게 말씀 앞에 나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의가 나의 의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모셔드릴 때에, 그분을 매일매일 바라보며 우리가 치열한 일상을 살아낼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억지로 짜내는 행위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정말로 놀라운 복음의 진실입니다. 우리 그 진실한 마음을 품으시고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율법의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겠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내가 그 율법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고 성취할 터이니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의지대로 순종하지 못하여서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싹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약속을 기억하고 내 약속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받은 우리는 그러면 당장 내일 아침 일터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네, 우리는 흔히 내 의지력으로 말씀을 다 지켜내겠다고 주먹을 꽉 쥐고 버둥거리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상의 무게에 힘겨워서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잔뜩 들어간 내 힘을 완전히 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다 이루신 그 위대한 은혜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자, 이건 말은 쉽죠.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주님의 그 은혜의 물결에 나를 맡긴다. 말은 쉬운데, 자,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모습으로 제가 한번 표현해 봤어요. 당장 내일부터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판단을 멈추고 긍휼로 바라봅니다. 네, 내 판단을 멈추고 긍휼로 바라보기를 결단해 보세요. 이게 바로 내 힘을 빼고 은혜에 나를 맡긴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이성, 지성을 우리에게 주셨죠. 감각을 또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피곤하고 지루한 일상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 일상의 순간에 영적인 눈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툭 던질 때에, 생뚱맞는 말을, 나에게 화가 나는 말을 툭 던질 때에 여러분 보통 똑같이 욱해서 그냥 상대방을 밟아줄 때가 있잖아요. 응수해 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내 힘으로 맞서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을 잠시 멈춰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이성과 감각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날카로울까? 오늘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저렇게 모질게 말할 수밖에 없는 무슨 남모를 아픔이나 뭐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왜 그럴까? 한번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을 좀 이해해 보려는 겁니다. 나를 피곤하게 하는 그 사람조차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내 힘을 빼고 은혜에 나를 맡긴 사람의 첫 번째 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는요. 또 화면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묻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차가운 머리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따뜻한 이 마음, 감정을 주셨어요. 자, 이 귀한 감정은 내 기분대로 화내고 상처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감정, 이 마음은 하나님도 동일하게 갖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팍팍한 일상 속에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껴봐야 돼요. 이건 우리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하고 막막한 일상과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한번 조용히 내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오늘 나에게 이러한 힘든 하루를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오늘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욱하는 내 감정을 내려놓고 먼저 주님의 뜻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길 노력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그 말도 안 되는 답답한 일상에 내 감정, 욱하는 내 감정이 먼저 나가지 말고 내려놓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마음을 느껴보기를 힘써보세요. 그렇게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묵상할 때에 메말랐던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이로가 스며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또 화면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나의 일상으로 흘려보냅니다. 네, 그렇게 관찰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서 그 마음이 느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채워진 그 따뜻한 주님의 마음을 이제 내 일상 속에서 흘려보내야 돼요. 뭘로요? 내 말과 행동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들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따뜻한 가로등이 되어라, 일상의 예배자가 되어라, 이런 주님의 말씀들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우리는 이뤄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조용히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정리하며 나아가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부활 주일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이어지는 이 50일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50일의 시간을 벌써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50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부활절 축제가 끝났으니까 이제 긴장 풀고 옛날의 일상으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거 아니죠.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간은 부활의 권능을 덧입고 우리의 치열한 일상 속으로 파송을 받는 시간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당장 내일 마주할 내 삶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진짜 승리를 만들어낼지를 직접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절기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오지도 않은 내일을 미리 당겨서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그 능력을 품고 오늘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평범한 하루를 따뜻하게 관찰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나의 삶으로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위대한 용기가 바로 참된 신앙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면 또다시 치열한 월요일이 시작됩니다. 은혜를 핑계대고 뒤로 숨지도 마시고 또 내 힘으로 이겨보겠다고 그렇게 억지로 주먹을 쥐고 버둥거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쥐고 있던 힘을 완전히 뺄 때에 비로소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저 나를 대신해 그 고단한 일상을 다 살아내신 예수님의 거대한 은혜의 물결에 나를 맡기셔서 각자 또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성도님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